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빌라도는 이제 군중의 소요를 이제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라에 근심을 가져다 주었던 이 바라바는 석방을 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자, 이 빌라도의 사형 선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군영입니다. 그래서 군영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십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 죄수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뭐 형장이나 뭐 형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형장으로 가기 전에 대기하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군형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형이나 혹 이제 뭐 사형,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인들은 이 대기하는 이 브라이도리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대 이하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뭐 40대를 맞춰서 때리겠습니까? 그냥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그렇게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형이나 이제 십자가형 이런 형틀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죄인들을 때리는 곳에 사용된 채찍을 잘 아시다시피 뭐 가죽과 가죽 사이에 뭐 쇠조각이나 뼈조각, 뭐 납덩어리 뭐 이런 거 달아서 채찍을 한 번에 때리면 맞은 부위에 이제 살집이 벗겨져 나오면서 아주 무서운 채찍.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전갈 채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그 부위에 살은 없어지고 또 뼈가 드러나고 뭐 혈관은 뭐 터지겠죠. 그래서 온몸에 피가 낭자한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을 맞다가 죽는 죄인들도 생기는 거죠. 형틀에 매달리기 전에.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죄인들의 부모들,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부모들은 형벌을 당할 때 이제 뇌물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뇌물을 줘서 채찍을 죽도록 맞지 않고 이렇게 때릴 때 머리나 목을 때려가지고 숨통이 끊어지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그렇게 뇌물도 줬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채찍보다 로마 병사들의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자, 비록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또 한때는 메시아로 불리면서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한때는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하는 이 예수를 대단한 전리품을 얻은 것 같이 이제 흥미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보면 이제 조롱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치욕스럽게 능멸했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왕한테 하는 행동이죠. 그걸 이제 비꼬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갈대, 사실은 이제 대나무죠. 그래서 대나무로 가시 메려고 하는 이제 머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이제 가시가 이제 두피에 파고들어서 고통을 느끼도록 이렇게 갈대로 대나무로 이렇게 툭툭 머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장난을 쳐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를 희롱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제 성취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자 다시 옷을 입히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군영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이 골고다까지의 거리가 약 한 800m, 고난의 길, 우리가 잘 아는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15장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침 6시 정도에 빌라도의 법정이 이제 열린 겁니다. 빌라도에서 그 법정관에서 이제 법정이 열렸을 것이고, 그리고 1시간 후에 이제 로마 군영에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이제 능욕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해서 아침 9시까지 저녁에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자, 채찍을 맞아서 이제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근육이 이제 뜯겨나간 상태니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했으나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맞은 바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 교수형을 내리는 곳, 그러니까 골고다죠. 그러니까 스티페스라고 하는 이제 수직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수직으로 세운 기둥은 그냥 세워져 있는 겁니다. 땅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기둥에 이제 달리는 겁니다. 이 수직 기둥에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이제 가로보, 지금 이렇게 메고 가는 가로보. 그러니까 세로보는 세워져 있고 가로보는 이제 죄인들마다 이제 지고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에 도착하면 이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가로보에 이제 12에서 18cm 정도 되는 못을 죄인의 이제 손에 박으면 가로보를 박으면 이게 몸의 그 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지면서 이제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에다는 박을 수는 없고 여기 박는 거죠. 손목에 이제 박아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가로보를 수직의 보에 맞춰서 이제 끼웁니다. 이렇게 딱 끼우게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발을 포개서 발목이 꺾이는 관절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못으로 뚫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이제 사람 체중 때문에 이제 아래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력 때문에 이제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래로 처지면서 이렇게 숨이 들숨 상태로 됩니다. 그럼 이제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처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다가 발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다리가 들기 때문에 못이 더 발을 누르겠죠. 그래서 간신히 숨을 내쉰 후에 세웠던 발을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잠시 쉬고 다시 숨차면 요 행동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거친 나뭇결에 이제 피부 등은 긁히게 될 거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 이제 힘이 없어서 발을 세울 수가 없게 되고 더 이상 숨을 쉴 게 없게 되면서 죽게 되는 게 이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찍을 너무 많이 맞고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너무 많은 출혈로 이제 가로보를 제대로 들고 갈 수 없는, 골고다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아프리카의 북부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 이집트 옆에 라고 하는 곳에서 온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또 그 군영 옆을 지나갔다가 로마 병사들이 이제 시몬을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이 가로보를 시몬에게 지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은 참 재수가 없구나, 운이 없구나. 어쩌다가 그냥 그 앞을 지나가다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21절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명의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을 뿐인데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 루포, 그의 가족들, 이 모두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떤 이유로 왔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그 길에 일생일대의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가족이 이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에 쓴 이 편지에서 그의 가족들이 지금 핵심적인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그리고 바울에게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면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래서 할 정도로 선교에 헌신된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대신 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뜻밖에도 지금 길거리에 행인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만약 내 주변에 지인들의 어려움이 시작되면 뜻밖의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혹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과정을 되게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가상칠언이나 여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광도들과의 대화, 모두 마가는 의도적으로 다 생략을 합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과 이 군중들에게 무기력하게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는 모습을 더 부각시키시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이렇게 외쳤던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지금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면서 조롱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말은 정확하게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죠. 그 거짓 증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군중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하게 지금 사내들인이 발표한 그 예수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유언비어를, 예수가 성전을 모독죄를 저질렀으니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지금 군중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지금 멸망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아마 환호를 외쳤던, 승리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래서 가장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마 이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아마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치밀하게 계획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부터 재판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들의 권위,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또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한 한 선지자, 혹은 랍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매달아 보임으로써 누구든지 이 무리한테 대항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 시스템 혹은 종교 사업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승리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고다까지 따라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희롱하면서 승자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희롱하면서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거짓 메시아다 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야, 저 사람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을까요? 그것을 본다고 해서 정말로 그들이 믿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면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믿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은 충격적으로 십자가 옆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달린 강도들이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달린 강도들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제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르렀다라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는 그 기사는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람들이 그 진짜로 빌라도 재판에서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의 군사들로 살인에 직접 가담했던 두 군인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강도라고 번역된 단어를 폭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또 조금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바라바가 사실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울한 죽음은 뭡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죽음으로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받는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한 대신 지신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로마 병사들에게 능욕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또 유대 군중과 사내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폭도들까지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가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능욕에 초점을 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능욕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되었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조롱과 능욕을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롱과 능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길이 이미 시편 22편에 다 기록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목에 칼을 겨누어도 6월절에 어린 양은 움직이지 않죠. 그 칼을 그대로 맞으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능욕과 조롱과 그 조롱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날 시편 22편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몇 가지 시편 22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뭐죠? 그 히브리어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헬라어로 하면 사막다니, 십자가에 외치셨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도들은 욕하고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찬송을 하고 있죠. 시편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6절과 8절 보면 고통의 수치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28절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도다 할 것이미로다. 자,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생애 가운데 다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조롱과 능욕 속에서도 끝까지 참겨 이겨내셨던 거죠.
자,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욕과 모욕과 조롱을 끝까지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존귀를 위해서 참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살이 뜯기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견디시고 또 끝까지 이기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큰 사랑을 입은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주께서 당하신 능욕과 모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는 거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에서 치욕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존귀함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능욕을 당하셨는지 보라라고 사실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